오늘 2026년 4월 3일 성금요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입니다. 오늘 여기 관련된 말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의 말씀을 함께 보는데요. 제가 몇 구절 뽑아서 봉독하겠습니다. 27장 45절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50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참 우리가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에 집중해야 되는 특별한 성금요일입니다. 방금 읽어드린 말씀을 가지고 저는 여러 가지 말씀 나눌 수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남기신 마지막 7마디 말씀, 보통 가상칠언이라고 하지요. 이 가상칠언 중에서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 특별히 46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기에 집중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공생에 어려서부터도 그랬을 거예요. 공생의 사역 기간 중에 더욱 특별히 자신도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야 될 것을 다 이미 아시고 계셨지요. 당시 로마 제국에서 가하는 최고의 사형틀이 바로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이는 일인데, 십자가 그 처형에 대한 특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다 아시는 얘기예요. BC 70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70년 전에 로마 제국 안에서 일어난 일인데, 여러분 잘 아세요. 영화 스파르타쿠스도 보신 줄 압니다. 노예들의 반란이죠.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켰고 그때 그들의 리더 인도자가 스파르타쿠스였는데 로마 군대와 3번이나 싸웁니다. 그 중에 2번을 이겼어요. 근데 3번째 싸우고서 그들이 해적선을 배를 타고 이제 멀리 떠나려고 했는데 거기서 실패하는 것이죠. 그때 약 6,000명의 포로들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대가 그들을 아피아 카도에 6,000명을 도로를 따라서 6,000명을 서로 마주보며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했으니 이 이야기가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놀랄 이야기입니까? 이게 웬만한 사람은 다 아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그 십자가형을 다 알고 계셨다고 봐집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십자가형은 정말 로마의 정부가 인간을 대접을 할 필요가 없는 아주 극한 죄수들에게 가는 최악의 그런 사형 틀이었던 것이죠. 건강한 사람은 48시간 동안도 피를 흘리면서 죽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최대한 살아있는 상태에서 고생을 하다가 죽는 것이죠. 보통 24시간. 예수님의 경우는 몸이 좀 약하셨는지 6시간 만에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시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에 아침 9시에 달리셨는데요.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갑자기 그때는 일식도 아니었는데 그때 캄캄함이 온 땅에 임하면서 성경에 보니까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어둠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 고통의 최정점에서 외마디 소리를 지르셨어요. 그것이 오늘 읽은 48절에 나오는 4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는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7마디 말씀 가운데 저는 오늘 이 말씀에 집중해서 전하려고 하는데 그 밖에 6마디 말씀도 한번 잠깐 생각해 보겠어요. 첫 번째 말씀은 뭐였는가 하면요. 자는 아버지여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나온 말씀인데요. 십자가 아래서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라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손에 중요가지를 들고 호산나 찬송하이로다 외쳤던 바로 그 군중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불과 며칠 사이에 급변하여 crucified him,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들은 예수의 등장으로 뭔가 로마로부터 이 나라가 독립하게 되어지고 이 기적의 사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 나라가 뭔가 좀 크게 위상을 떨치고 웅비하지 않겠는가 기대했는데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빵의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 죄를 속하시기 위한 구원자로서 십자가의 길을 택하셨을 때에 화난 군중들이 자신들의 기대가 무너졌을 때에 외치는 거예요.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리고 그들의 소리가 빌라도를 이겨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신 것이죠. 그런데 어디 그뿐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화난 군중들이 십자가 밑에까지 와서 막 삿대질을 하면서 조롱하는 것이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장에 뛰어내려 봐라. 너를 증명해 봐라. 네가 말한 자기 백성의 왕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 내라. 예수님은 그 모든 조롱과 모욕을 다 묵묵히 듣고 참으시면서 십자가에 바보처럼 그대로 매달려 계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당장에 뛰어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리라고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으며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온갖 모욕과 조롱의 소리를 들으시면서 매달려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은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후에 일이 있음으로부터 예수님 십자가 부활 승천하고 난 이후에 불과 몇 년 사이에 똑같은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바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가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을 우상화하며 거기에 매여있는 유대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성전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말할 때 그들은 듣기 싫다고 두 손으로 양지를 막으면서 일시에 달려들어 스데반을 향해 돌을 들어 쳐 죽임으로써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이 똑같은 기도를 했지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사옵소서. 그때 어떻게 써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스데반의 순교의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스데반이 그랬잖아요.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아버지 우편에 계신 것을 내가 보는도다. 일어서 계신 것을 보는도다.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스데반을 향해서 다급하시고 감격하셨으면 그 자리에 일어나서 그 영혼을 받으셨겠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옵소서. 첫 번째 말씀이에요. 이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기에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특별히 스데반이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를 드림으로써 사울이라고 하는 당시 핍박, 기독교 핍박에 앞잡이했던 사람이 바울로 변하는 역사가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자, 두 번째 가상치론의 두 번째 말씀은 우편의 강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대해서 좀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만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 한마디 말씀 속에서 우리의 구원은 나의 어떤 의로운 공덕으로 내가 쌓은 선행과 의로운 덕스러움으로 나의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나의 구주 예수를 의지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거저 값없이 베푸시는 은총의 구원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죽어가는 황도가 이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주 예수여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라고 말했을 때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 이후에 가장 먼저 낙원 천국에 들어서는 사람이 이 강도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의와 공덕으로 얻는 행위 구원이 아니라 전적으로 은총의 구원이라는 것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두 번째 말씀에서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 밑에 와서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바라보는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일찍이 시므온이 예수님 할례 받을 8일 때 예루살렘으로 안고 왔을 때 한 말이 있잖아요. 칼이 네 가슴을 찌르듯 하게 되리라 하면서 그가 얼마나 모친 어머니가 당하는 슬픔과 고통을 많이 하는데 그 십자가 밑에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부르면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보라 네 어머니라 하고 마리아를 맡기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고서도 예수님 육신의 동생들이 적어도 남매가 6명 이상 된다고 봐요. 그런데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 이렇게 부탁함을 통해서 요한이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 마리아를 이렇게 모시고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전승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효의 실천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자, 네 번째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었던 내용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 이 말씀은 제가 오늘 핵심 구절이니까 뒤로 밀리고요. 다섯 번째 말씀은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셨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그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간만큼은 목마름의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시편 22편에 잘 나와 있습니다. 목이 가라여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끔찍해요. 얼마나 갈증이 심하셨으면은요. 그렇지 않겠어요? 온몸에서 피와 물이 다 쏟아져 나가니까 얼마나 목마르셨겠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생수의 근원이신 그가 또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지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생수의 근원이신 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간만큼은 이처럼 혀가 이틀에 붙어서 떨어지지 못할 정도의 갈증으로 고통을 당하신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셨으므로 우리가 생수 곧 성령의 은혜를 선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섯 번째 말씀은요.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이제 6시간이 거의 다 끝나갈 무렵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것을 원어에서 보게 되면 테텔레스타이
이 고고학자들이 로마의 유적을 이렇게 발견을 가는데 이 세금 영수증을 하나 발견했는데 거기 보니까 이 말이 써 있었다는 거예요. 텔레스타이 다 지불되었다. 너의 모든 부채, 네가 내야 될 것들이 다 지불되었다. 자, 예수님은 다 이뤘다는 말씀 속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이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저주받으심을 통하여 다 지불되어지고 사단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고 참수할 것이 없게 깨끗하게 만드셨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하신 말씀은 뭐였습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기 직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예루살렘의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한가운데가 찢어지면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가는 길이 열려지면서 예수님 이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으로 그와 연합된 우리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을 바라보시면서 이제 주님은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 앞에 손에 부탁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죽음의 세계로, 잠잠의 세계로 들어가면서 부활의 새벽까지 기다리시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제가 7가지 말씀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특별히 한 가지에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4번째 하신 말씀으로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런가 하면요, 오늘 우리 개신교가 탄생되어지는 루터의 종교개혁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루터는 본래 캐톨릭이 수도사였지요.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의 탑 속에 체험이 있어요. 그가 어떻게 하면 내 모든 죄를 사유함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도 구원받을까를 굉장히 고민하며 또 몸으로 고행도 하며 많이 고통했던 사람이에요. 어느 날 그는 비텐베르크 성의 탑 속의 체험으로서 그가 시편을 읽어나갈 때 시편 22편 1절 말씀 읽게 됐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읽을 때 갑자기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 나 루터는 흉한 죄인 나 루터는 당연히 버림당하기 마땅하지.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이것이 자기를 가리킨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흩어가사 장차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으실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거든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물론 이것이 시편의 저자 다윗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고 외쳐지는 말이지만은 성령이 그의 입을 흩어가사 그리스도의 말을 하게 하신 거거든요. 여기서 루터가 머리를 한 대 팩 맞은 것처럼, 그래, 나 루터는 버림당하기 마땅하지만, 그런데 왜 죄 없으신 그리스도가 왜 버림을 당해야 한다는 말이야? 여러분, 우리가 버린다고 하는 거 좋은 거 안 버려요. 쓰레기 같은 존재가, 쓰레기 같은 것들은 버리죠. 왜 거룩하신 분이, 의로우신 분이, 존귀하신 분이 왜 쓰레기 취급을 당하여 버리심을 당하였는가?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대리적, 대속적 죽음으로서 버림을 당하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신칭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대속적인 은혜와 사랑을 자기 아들을 통해서 모든 죄와 진노의 책감을 담당하게 하시고 버림을 당하게 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이것을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여기서 위대한 이신칭의 구원,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러한 모토가 나오는 것이, 이것이 종교개혁의 횃불로 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저는 특별히 이 말씀과 관련해서 이사야 53장 3절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거기 이렇게 써 있지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대리적, 대속적 구원으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노하셔야 되고 나에게 퍼부어야 될 추악한 죄의 저주를 아들에게 다 뒤집어 덤튀기 씌우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가 조금 더 손잡받지 않으면서 나 같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족되어진 하나님의 지혜의 충만이 십자가로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그리스도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이것입니다. 멸망하는 자들이 볼 때는 십자가는 우스운 거예요. 예수의 피나 소, 돼지, 개의 피나 뭐 다를 것이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로마 시대에 기독교를 저주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의 그림을 보면 십자가에다 개의 목을 그려놓기도 하고 그렇게 조롱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들에게는 십자가가 최고의 악한 죄에게 가하는 최악의 사형들이 십자가가 저주스러운 십자가가 우스운 거예요. 거기에 달린 자가 사나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간의 구원자라고 하니 우스운 얘기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족되어진 그 아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그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이고 능력인 것을 우리는 성령의 깨우침을 통해서 알고 감사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오늘 2026년 성금요일,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성금요일을 맞아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베드로도 말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친히 나무에 달려. 왜 나무에, 예수님이 처형당할 방법이 사형 틀이 뭐 돌에 맞아 죽든가 칼로 참수당하든가 여러 방법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우리는 그러한 이유를 우리가 신명기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에 보게 되면 21장 22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으니 너희 땅이 더럽히지 않도록 해가 지기 전에 장사 지내라. 무덤에 땅에 묻어라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 바로 무슨 참수형이나 돌에 맞아 준 거나 그런 기타의 방법이 아니라 나무에 달려 나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바로 신명기 22장 22절 23절이 말하는 그 저주받은 자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모든 형벌, 진노 우리 주님께서 다 그 한 몸에 받으시고 나무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성금요일을 맞아서 다시 한번 이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의 충만된 그 십자가 붙잡고
남은 인생을 주님 사랑하면서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금요일을 맞아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7마디 말씀 하나하나 생각해 보며 특별히 엘리 라마 사막 땅이라고 외치셨던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버림을 당하심으로 내가 평안을 얻었고 내가 아버지 품에 안겨지는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마음 깊이 새기며 남은 일생 주님을 사랑함으로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과 삶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